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너무 짧네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준 10마디 말씀 7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굳이 나하고 관계없는 계명 아닌가? 내가 사람 죽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계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수한 어떤 사람이나 특별히 악한 사람이 행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계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나와 무관한 계명인가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21세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그 전의 시대를 20세기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20세기를 대량 학살의 문을 연 시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동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혁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히틀러, 또 일본 이런 여러 나라들이 동원된 그런 많은 전쟁과 혁명이 진행되면서 통계적으로 잡힌 그것으로 인해서 살해된 사람의 숫자가 1억 7,5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통계로 잡힌 숫자가 그 정도이니 안 잡힌 숫자는 정말 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994년에 르완다에서 종족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종족 청소, 인종 청소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간 낯익은 그런 르완다라는 나라인데 후투족, 투치족이라는 두 종족이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인종인데 이 종족 간의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한 나라에서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거치고 또 월남전 참전을 통해서 많은 사상자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그런 전쟁이고 살해 현장이었지만 또 흉악범이 나타나서 또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성 살인 연쇄 사건의 진범이 미제에 빠졌다가 스스로 자백하고 밝혀져서 그렇게 범인이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실화로 영화로 만든 것이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신 이 배경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로서 막 탈출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강제 혹독한 노동 현장에서 뼈가 부서지도록 몸이 부서지도록 일해야만 했던 강제 노동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예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일하다가 죽어도 항의할 수 없고 데모할 수 없고 시위할 수도 없고 애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에 담긴 심판의 의미는 이런 것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애굽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제도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명 경시와 인권 유린 현장에 있으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새 점점 거기에 영향을 받고 물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내가 오랫동안 자유를 침해당하고 누군가에게 억압당해서 살다 보면 피해의식이 그 속에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점점 바뀌는 그 시간은 불과 어렵지 않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폭력과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자라나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런 부모보다 더한 괴물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그런 진단이고 파악입니다. 점점 그런 인명경시와 인권 유린을 소홀히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물들어가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의 인권 존중 주장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살인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 그러면 여러 종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 그러면 단지 칼로, 총으로, 무슨 무기로 사람 찔러 죽이는 그런 살인을 이야기하지만 전쟁으로, 낙태, 자살, 안락사, 사형, 고의적 살인, 과실치사, 직접적 살인, 간접살인,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살인이 우리 삶 가운데 엄연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에 보면 죽이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총 8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오늘 6계명에 살인이라는 단어에 쓰인 의미는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불러오는 그 현장에 가보면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살인을 불러오는 감정, 특별히 2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미움입니다. 분노는 살인으로 가는 길목에서 늘 만나게 되는 그런 인간의 격한 감정입니다. 이 격한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조절되지 않는 그 감정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그것이 그 살인으로 연결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 살인에 대한 또 재해석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2절에 보면 라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 그 뜻은 바보, 얼간이, 멍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라가 다음에 보면 미련한 자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런 단어들은 인격 살인에 가까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로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로 말로 그죠? 사람을 인격으로 살해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났습니다.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서 사이에서 일어났는데 가인의 분노의 충동으로 인해서 충동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살인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 총기 사고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폭력 범죄의 55%는 가정폭력이고 피살자의 90% 이상은 아는 사람에게 죽고 그중 45%는 친척에 의해서 피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분노는 동생과의 비교와 열등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조절되지 않으니까 충동적인 사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정신의학계에서는 이 분노 조절 장애는 심각한 질환이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중대한 질병으로 다시 재정의해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분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들이 있죠. 어쨌든 그 분노는 정말 빨리 다스려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노 일어날 수 있고 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는 이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이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해서 표출하게 되면 죄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다스리고 조절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참상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움도 신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움을 살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를 어떤 사람으로 보면 저는 한 번도 분노를 안 내고 미워하는 감정이 한 번도 안 생겼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거룩한 목사가 안 됩니다. 저도 분노를 내고 또 미움도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막대기나 물건으로 만드시려고 생명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그것을
죄로 연결하느냐, 이것이 중대한 건데, 하나님은 이 미움과 분노를 잘 다스려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어떤 끔찍한 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가 어머니 자궁에 착상이 되어서 한 점으로 보일 때 그게 생명입니까? 아니면 다 자라서 자궁 밖으로 나서 출산이 될 때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학적으로도 이미 착상이 되어서 점으로 보이는 그 생명체부터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낙태율이 전 세계 1위라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낙태가 여성에게만 사회적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낙태에는 수많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치 않는 임신, 어떤 흉악범에게 성폭행 아니면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서로 사랑한다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임신한 여자를 모른다 하는 남자들의 배신,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또 아이를 가졌는데 100% 기형이 확실한 그런 자녀일 가능성이 많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또 잘못된 임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대로 출산하면 산모가 100% 죽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많습니다. 그럴 때 낙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 도덕적인 고민이나 신앙적인 고민도 없이 무책임하게 하는 낙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 전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낙태가 살인입니까? 살인과 무관한 겁니까? 우리는 쉽게 결정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이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유명한 산부인과의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산부인과 면허를 반납하고 다시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다른 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의사로서 말도 안 되는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낙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크리스찬 의사로서 너무 심적인 부담에 잠을 못 잘 지경이다. 너무너무 유명한 의사인데, 그래서 40대 초반에 정말 산부인과 의사를 면허를 반납하고 다시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돈을 들여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의술을 하는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또 1등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은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물론 살인의 동기도 보면 다양합니다. 우울증은 오늘날 이것도 심각한 질환으로 병사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학계의 그런 견해가 상당히 높아져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자살을 또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극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많이 당황하게 하는 것은 가까운 가족 중에,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 유명인들 중에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리 가운데 혼란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살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를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어떤 외적인 행위나 그런 행동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자살을 허용해도 좋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살은 당사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깊은 상처와 큰 고통을 안겨주고 또 다른 죽음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자살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서 그 극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결단과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이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난간은 사회적 안전망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로 인해서 생겨나는 희생자들에 대해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집을 짓는데 싸고 좋게 짓기 위해서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대충 설렁설렁 빨리 허술하게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대형 참사들, 화재들, 건축 현장의 세월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인간의 탐욕과 물질주의와 만몬주의와 이런 것들이 다 합작된 총체적인 그런 인간의 죄와 관련된 문제가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이 가치와 철학의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집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허술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장에 있는 어떤 직원이 과로사로 죽었다.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나와 무관한 겁니까?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특별하게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선진국이 되면 4만 불, 5만 불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4만 불, 5만 불이 되는 또 그 밑바닥을 보면 정말로 말없는 그런 어려움과 극한 상황에 내몰려서 또 다른 죽음과 어려움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게임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게임들 한번 보셨습니까? 그 게임의 주 소재가 뭔가 하면 전쟁하는 게임입니다. 살인하고 죽이고 폭력하고 총기 사용하는 그런 종류들의 게임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생명에 대한 무감각이 저절로 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에 자꾸 노출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무감각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가능성 있는 자녀로 성장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적절하게 교육하고 절제시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 경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소홀하면 부모들에 의해서 우리 가정에서 나중에 생명 경시와 인권 유린을 하는 어떤 다양한 일로 우리 자녀들이 연관이 될지 연결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충실한다고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쁘던 사업차 가던 길을 조금 미루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그 성경에 보면 한 가지 포인트는 그 강도 없는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그 표현은 없습니다. 도와주고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저는 왜 결론을 안 내렸을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주님이 좀 생각하게 하시겠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가해자입니까? 간접살인자입니까? 직접살인자입니까? 무관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돕고 섬기고 기회를 주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죽음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유대인을 600만 명 청소하면서 죽였습니다. 명령관자였지만 실무 책임자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나치 소령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로 보내는 600만 명의 사람을 선발하고 명단 작성하고 행정으로 명령했던 실무 책임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인이었으면 바로 다 가스실로 가서 죽었습니다. 용광로에 소각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패전하자 전범을 잡겠다고 전 세계가 혈안을 하니까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신분 세탁을 해서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가서 숨어서 15년 동안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전범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그 신문하는 판사가 당신은 그때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느냐 했더니 자기는 양심의 가책이 없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서류만 작성을 했고 명단만 넘겼기 때문에 나는 그 가스실에서 가스를 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한 공분과 또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살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이 6계명은 직접 살인은 물론이고 간접 살인까지 포함한 그 내용을 오늘 계명에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가 하는 일, 그러면서 혐오스러운 일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열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도시에서 거기 성직자들이 모여서 문답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을 간접살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모략, 악플, 악의적 댓글, 저주, 험담, 비방,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격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 하나 때문에, 말 하나 때문에,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오늘날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은 어떻습니까? 음주운전은 자기가 좋아서 먹은 술인데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법원에 나와서 재판받을 때 보면 자기는 술로 인해서 심신이 약해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이런 무수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시집에서 살인자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초리 하나가 절망으로 내몰아서 죽음으로 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진실을 규명한다고 사람을 죽이고, 냉담, 무관심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어떤 열정,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지나친 집착이 또 열정이 또 그렇게 살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 대한 경고와 또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총과 칼 등 무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래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때문에, 눈빛 하나 때문에, 분노 한번, 그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원죄처럼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축소하는 일에 쉽게 간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살인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곳에서는 살인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고 사랑이 사라진 곳에서 죽이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으면 다른 생물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고 또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를 옮겨 엄청난 희생자를 발생케 한 사람, 전염자는 살인자입니까? 살인자라면 간접 살인자입니까? 직접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단순 실수자입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동물, 식물 등 이 땅의 모든 생명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살해하고 생명을 경시할 수 있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의 생명들을 사랑할 때에 이 죽음의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살인에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과 칼로 무기로만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눈빛, 말, 감정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관하지 않는,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살인의 그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살인의 이 저주의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